보배자를 써서 산상보훈 또 혹은 산상설교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의 구조를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예,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집니다. 5장부터 7장까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까지 이 8가지 복, 팔복이라 그러죠. 팔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세상의 소금, 14절에 빛, 이런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13절부터 16절까지 소금과 빛의 비유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서론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5장 17절부터 7장 12절까지가 본론 부분인데, 자, 그렇다면 이런 정체성과 이런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기독교 윤리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이 본론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신다 그랬죠. 어떤 말씀을 놓고 해야지 그게 설교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이 본문이 어디냐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이 본론 부분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계명 강해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십계명을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실천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 정신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실천해라. 그러한 의미로 이 본문의 말씀을 또 본론의 부분을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7장 13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가 바로 이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에 보시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비유가 나오죠. 모래 위에 지은 집, 또 반석 위에 지은 집, 이런 비유들을 들어서 산상수훈의 내용을 잘 지킨 사람은 어디 위에 지은 집? 예, 반석 위에 지은 집. 못 지킨 사람은 어디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예, 이처럼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지킬 것을, 그렇지 않으면 모래처럼 허물어질 것을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적용하실 수 있도록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다짐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삶 자체를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또 다른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남겨놓으신 주님의 발자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서 걸어가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게 진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죠. 주님의 산상수훈의 이 발자국을 따라 걷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아니에요. 없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오늘 이 5장부터 7장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의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산상수훈의 첫 시간으로 서론 부분의 말씀을 잠깐 한번 살펴볼 텐데, 특별히 다음 주일부터 이 팔복에 대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예수님이 정의해 주신 이 복에 대한 올바른 개념부터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고 이 팔복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 말을 그냥 별 의미 없이 예수님 그냥 앉으셨나 보다. 누워 계시지도 않고 서 계시지도 않고 그냥 앉아 계신가 보다. 의자나 바위 위에 그냥 앉아 계신가 보다. 그냥 별 의미 없이 단순하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하나의 행동에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 것은 당시 랍비들이,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정통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실 때의 그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맞는 그런 이 용어를 쓴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계신다, 그런 표현으로 여러분 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사적인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두서없이 어떤 말씀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신다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공식적인 선언, 공식적인 어떤 말씀을 하시겠다, 그런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성명서를 발표하듯이, 기자회견을 하듯이 지금 왕으로서,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로서의 어떤 공식적인 선포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겠다, 그 표현이 지금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다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렇듯 산상수훈의 말씀은 주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왕으로서 선포하신 것이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가 보다, 어떤 얘기를, 교훈거리를 우리에게 전해 주시려고 하셨나 보다, 여러분 그런 차원으로 접근할 산상수훈이 아니에요.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또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이 땅에서 똑바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선포하신 왕의 선포, 메시아의 선포, 이런 차원으로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복이 무엇이냐,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팔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한마디로 여러분 결론부터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의를 내려서 말씀을 해 주시면, 인간의 본질은 영적이죠. 인간의 본질은 영적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변화는 이 영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선언입니다. 외형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상수훈 전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잣대예요. 어디가 변화되어야 된다고요? 내적인 변화, 우리의 영적인 변화가 진짜 변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의 복은, 세상에서의 기준으로 보면은 돈을 많이 버는 것, 명예를 많이 얻는 것, 또 권력을 많이 얻는 것, 높은 권력을 얻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유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소유하는 것, 갖는 것, 누리는 것, 이런 것이 복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존재의 변화, 내가 변하는 것이 그 자체가 바로 진짜 복이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솔로몬만큼 행복한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는 정말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렸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었어야 해요. 행복한 사람이었어야 합니다. 고귀한 신분의 왕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냥 그저 그런 왕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로 혈통적으로도 굉장히 우월한 왕이었습니다. 부는 또 얼마나 많았던지 성경에 보니까 은이 돌처럼 흔했다라고, 돌멩이처럼 바닥에 막 굴려 다녔던 것 같아요. 얼마나 흔했는지. 왕궁에서는 또 얼마나 풍성한 음식을 만들어 먹었는지, 하루에 궁궐에서 먹을 양만, 음식만 성경을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소만 30마리, 양만 100마리, 하루에 하루. 궁궐에서 먹는 양만. 그 외에도 많은 짐승들과 밀가루들이 소비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천 필의 말들이 있었습니다. 말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군사력도 굉장히 탁월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말들을 필두로 해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그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풍성함을 누렸던 왕이 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런 것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인들만 1000명이었어요. 부인들만.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이 부인들의 이름을 다 외울 수 있었을까요? 네. 거기다가 외형적으로만 이 솔로몬은 누린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지혜도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 있는 왕이라고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왕이 이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상식으로는 한없이 행복하고 한없이 좋았어야 할 그 왕이, 이 솔로몬이,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에 이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많은 것을, 그 풍성한 것을 누렸던, 또 많은 것을 가졌던 그 솔로몬 왕이 헛되대요. 헛되고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텅 비었다.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언을 하시면서 인간은 이런 외형적인 물질 때문에 행복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을 정확하게 파악한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울 왕도 한번 볼까요? 악신이 들려서 번민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날마다 머리 아프다고, 날마다 근심이 생긴다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왕관이 사울 왕을 위로를 해줄 수 있었던가요? 왕이라고 하는 그 왕자의 자리가 여러분 그 사울 왕을 위로해 줄 수 있었던가요? 아니에요. 위로가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울이 번민에 빠졌을 때 왕관이, 또 왕이라고 하는 그 왕좌의 자리가 전혀 그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타이틀, 어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속기 쉬운 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나름대로 어떤 이념과 어떤 철학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게 진짜 복이야, 아니야, 저게 진짜 복이야, 굉장히 많은 복들에 대한 어떤 개념을 우리에게 제안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복들의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제시되고 있는 그 복들이나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또 이 시대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이나 이름만 바뀌어졌지 그 복에 대한 내용은 결국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거기서 그인 것 같아요. 제가 4가지를 한번 들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시대에 이 종파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혹은 종교적으로 종파가 크게 4가지의 종파가 있었는데, 먼저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들이 가졌던 복에 대한 개념이 있었는데, 그들이 가졌던 복은 전통적인 것을 잘 지키는 것,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옛것을 그대로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과거 집착형의 그러한 복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복에 대한 정답은 오직 과거예요. 과거만 지키면 된다. 과거의 그 전통만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 오직 과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만 그렇나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도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자. 옛 과거의 향수 얼마나 좋았느냐. 20년, 30년 전 우리 얼마나 신앙생활 뜨겁게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때가 좋았는데 그 영광스러운 때를 한번 재현하자. 한번 돌아가 보자. 많은 분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과거.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똑같죠.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책갈피로 끼워 두시고 사도행전 2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 혹시 볼펜이나 형광펜 가지고 계신 분은 체크하시면서 보셔도 나중에
공부하실 때, 성경을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8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자, 바리새인들은 뭐도 없고 뭐도 없다고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다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종파가 이처럼 한쪽은 부활, 영 이런 천사의 존재를 믿고 한쪽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두 종파가 둘이 서로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서로 뜻이 틀리니까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신약 성경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어디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현재만. 바리새인들에게는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구호가 있었다면, 이 사두개인들은 지금이 최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가 최고다. 뭐 과거는 무슨 과거냐. 존재하는 것은 현실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오늘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 밖에 나가면 굉장히 많죠. 천국 안 믿습니다. 니들이나 가라 그러죠. 그러면 너나 지옥 가라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 또 불끈하죠. 그러면 은근히 마음속에 천국과 지옥 인정하고 있다는 그런 뜻도 되는 겁니다. 아무튼 세상에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분들, 오직 이 땅에서만 잘 먹고 또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그냥 그렇게 살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죠. 사두개인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잘 알려져 있지만 당시 이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다른 한 종파가 있는데, 바로 이 에세네파라고 하는 종파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여기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이고 이 세상 살아가는 거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어지러운데 까짓거 그냥 이 세상과 떨어져서 우리끼리 그냥 광야로 들어가자. 깊은 광야로 가서 우리끼리 세상과 분리해서 그냥 우리 신앙 지키고 우리의 생활 양식 지키면서 우리만 그냥 잘 살아가자. 이게 바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한 개념이에요. 세상과 분리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또 다른 당시에 있었던 또 다른 그룹, 열심당이라고 하는 그 학파가 있는데, 이 파는요, 권력이 최고다. 권력. 로마가 자기 나라에 들어와서 자기 민족을 억압하고 통치하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나가자, 투쟁하자, 싸우자. 그러면서 무력으로 해방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열심당원들입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이 독립운동 그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부딪혀서 권력을 쟁취하자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SNF파가 탈세상적이었다면 바로 이 열심당은 오히려 세상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던 사람이죠. 이처럼 부딪혀서 권력을 쟁취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이 복이라고 하는 것, 제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는 과거로 돌아가자. 또 다른 두 번째, 현재 지금 누리자. 마음껏 우리가 향유하자. 또 세 번째, 분리하자. 떨어져서 그냥 우리끼리 잘 살자. 또 네 번째, 한번 까짓거 부딪혀보자. 쟁취해보자. 요 네 가지가 있는데, 결국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 이 네 가지 중에 포함되지 않는 건 뭐가 있습니까? 다 들어가요. 조금씩이라도. 다 포함되는 거죠. 사실 이것들이 나름대로 각자의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약간의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것에 우리 인생을 걸어서는 된다, 안 된다? 걸어서는 안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진짜 복이 아니에요. 그냥 사상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어떤 개념일 뿐입니다. 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일까요? 진짜 복.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
팔복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우리의 복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복의 개념만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행동의 지침을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네 가지 기준의 복에 대한 개념들이 다 틀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내적인 것이다. 내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겉으로 싸우지 마라. 내적인 변화가 진짜 변화다. 의식도 철학도 아니다. 속사람이 변화되어야만, 영적으로 내면이 변화되어야만 진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 속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진짜 변화를 깨달아라. 이게 바로 이 팔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상당히 추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뭐가 복을 받은 것인지, 뭐가 받지 않은 것인지.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진짜 변화된 것이 그게 진짜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내면이 변화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면만 변화되면 되지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겉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거는 아니죠. 또 주님의 말씀은 내면에만 집중하지 말고 속이 변화되면은 겉도 변화될 수 있다, 변화된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은 호박인데 여러분 겉에 줄만 긋는다고 그게 수박이 될 수 있습니까? 없죠. 참된 겉은 참된 속사람에 의해서만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 축복 선언을 하시면서 너희에게 복이 임하기를 바란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시거나 아니면 오늘날 축도를 할 때처럼 복이 있을지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이런 어법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뭐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면은 그에 따른 보상으로 너희에게 복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변화된 자에게 그것이 곧 복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이러하게 변화되면 그것이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변화 자체가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3절 보시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해지면은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4절에도 보십시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되면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해서 실제적인 변화가 있는 자가 그것이 바로 진짜 복 받은 사람이다. 그 변화 자체가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복신앙이 뭘까요? 기복신앙이. 기복신앙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도 변화하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나 내 주변의 상황은 내 마음대로 변화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무개께 비나이다 그러면서 빌죠. 그죠? 이게 여러분 기복신앙입니다. 이런 마음을 많은 분들이 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잘못된 신앙이 뭘까요? 잘못된 신앙. 나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거기에다 복을 부어 달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기복신앙하고 똑같아요. 그게 또 잘못된 신앙과 똑같습니다. 나는 전혀 변화되지도 않았고 또 변화되려고 노력도 하지도 않으면서 여전히 기도도 하지도 않고 또 코로나 핑계대고 이참에 뭐 예배도 드린 둥 마는 둥 그러면서도 얘기하기를 목사님이 와서 그냥 축복만 빌어주면 기도만 해주면 그냥 다 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물론 저는 당연히 신방 신청하면은 저는 그분에게 당연히 신방 가서 그분에게 축복을 해주고 기도를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한들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심령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냥 호박에 줄 긋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사업이 잘 돼서 그래서 그 사업하느라고 주일도 빠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채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이 있는 분들 있나요? 그럴 때 그런 부모님 그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기도해야 될까요? 사업 더 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의 마음을 그 자녀를 변화시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지나친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 저놈 다리를 좀 부러뜨려서라도 아니면 사업이 좀 안 되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자녀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부모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의 마음을, 자녀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복신앙은 나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으려고, 나는 그대로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그냥 거기다가 복만 부어주십시오. 복만 달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기복신앙이잖아요. 교회 안에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나는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던 이 모습 이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 그냥 복만 주십시오. 그 대가로 복비 그냥 헌금으로 드릴게요. 그냥 또 봉사 하나 그냥 하나 할 테니까 하나님 복만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미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너무나 많죠. 기도도 하지도 않으면서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으면서 만사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다 기복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복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말씀하죠. 내가 변하는 게 복이에요. 내가 변하는 게. 심령이 가난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자체로 변화되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이에요. 복. 애통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애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주님은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청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같이 마가복음 10장으로 가셔서 10장 37절에 한번 보십시오.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요청하죠.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디로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인데 우리 예뻐 보이죠? 주님이 나중에 메시아가 되셔서 왕이 되셔서 궁궐로 입성하셔서 왕이 되신 때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으로 우리를 좀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부분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39절 40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을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후반부의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의 흐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의 이 영광의 자리는 주님이 주시는 마시는 잔을 함께 마시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그 자리이지 기복신앙적으로 예수님께 와서 주십시오 주님 나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청탁한다고 해서 저절로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제목 어떻습니까? 허구한 날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저거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식, 내 손주 성적 좋아지게 해주십시오.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런 복도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빼버리고 허구한 날 복만 달라, 여러분 너무 달라 하는 기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신앙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거 위험합니다. 이거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식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내면, 저들의 마음, 저들의 영혼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의 제목이 바꾸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되면 주어져요. 변화되면 저절로 주어져요. 이거 여러분 쉬운 원리이지 않습니까? 변화되면 주어지는 겁니다. 변화를 통해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삶,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그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시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주셨을까요? 점검하라고 주신 겁니다. 점검하라고. 산상수훈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점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만 달리지 말고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내가 주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라. 그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 바로 또 이 산상수훈이죠. 우리는 행동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뛰면 되는 줄 알아요. 무작정 달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올바른 자세로 서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러분, 비전이 왜 중요할까요? 비전이. 어떤 교회에 일을 하거나 또 여러분들 사업을 하거나 또 직장에서 일을 계획할 때 비전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많이들 세우고 일을 할 텐데, 그래도요, 그 목표를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오늘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고 해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갈 사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사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만이 이룰 수 있는 수준 높은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히 다다를 수 없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말씀 그대로 살아가지도 못할 거 우리가 이거 배워서 뭐 하겠습니까? 배울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다 지키지 못한다라고 해서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비전이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왜 목표를 세워놓고 일을 합니까? 당장은 우리가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비전이 주는 가장 큰 힘은 바로 방향입니다. 방향성. 비전이 명확한 사람은 그 방향을 놓고, 방향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놓고 한 우물을 파면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방향이 없어요. 방향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여기 팠다가 저기 팠다가 이 일하다가 안 되니까 관두고 저 일하고, 조금 될 것 같은데 또 자기 마음에 안 되니까 또 관두고 또 다른 일 해버리고,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방향,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목숨 걸고 생명 걸 수 있을 만한 그 정확한 방향을 우리 인생 가운데 설정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 만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하는 그 모습대로 변화될 것이라고 저는 죄송합니다. 생각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몇 달 동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했다고 해서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었느냐?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또 세워야 될 분명한 목표, 또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나에게 산상수훈의 비전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이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명확한 방향을 설정해 놓고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치해 주십시오. 주관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제목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삶을 점검해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맞는 것인지, 내가 올바른 것을 추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더 크게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사업장이 뛰고 있는 방향 제대로 뛰어가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이 옳은 것인지 항상 점검하고 궤도를 수정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합니다. 점검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 복의 기준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내적인 변화.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진짜 변화다, 복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진정한 복은 원한다라고 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기복적으로 해달라 뭐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면 주어지는 것이다. 변화되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변화에 진정한 복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사실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향.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기준과 또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그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힘껏 달려가는 능력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참된 복의 기준이 내적 변화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은 기복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를 통하여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이 임하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정확한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 그 비전을 통하여 명확한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방향을 향하여 전진하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52장